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 우리 계속되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 교회에는 매주 금요일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처음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예, 아니죠. 알고는 계시죠 다. 많은 분들이 나오시진 않지만 그러나 나오시는 분들은 다 일당백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0명이 기도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요새는 뭐 불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정말로 복잡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통이 좋은 데 있잖아요. 교통이 좋은 데 있으니까 금요일 날은 정말 복잡합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날은 길만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날씨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씨도 있고 갑자기 추운 날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금요일에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이 모든 환경을 다 뚫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저는 예일중앙교회 모든 사역의 중심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뭐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만 경험하는 그런 변화입니다. 교회마다 금요일에 기도 모임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금요일 기도 모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 모임에 나오셔서 자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 리더인 이명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거 말고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오고 싶으시죠? 그동안 귀가 간질간질했던 것은 내가 이름이 불렸던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중보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중보하는 분들의 사정이 먼저 이루어질 것을 정말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정말 이 모든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하늘에서부터 상급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정말로 인간적으로 꼭 한 해가 지나기 전에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꼭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것, 우리 금요 기도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면, 영감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들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분명히 축복해 주시지만,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된 도리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꼭 감사의 표시를 하셨으면 좋겠고, 가장 큰 감사의 표시는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아마 나오시는 분들 다 동의하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갑자기 흥분하고 있죠.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러면 우리 금요일 날 기도하시는 우리 금요일의 그 기도는 다른 교회에서 하는 기도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뭘 그렇게 다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응답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을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구할 때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기도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요한서신서에 나오는 이 담대한 이 고백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기초해서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그 응답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이명호 목사님을 위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정말 사역하는데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 기도 모임에 저는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로 열고 많이 나오세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우리는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너무너무나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야.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안 할 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시죠. 그럼 무슨 얘기죠? 우리 아이가 머리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공부를 안 할 뿐이에요. 뭐 이거랑 똑같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성적은 어떤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사울도 보면 언제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딱 두 절만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얼마나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 것, 기도에 대한 구절들이 있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눴지만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 가운데 모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물론 뭐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복음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중요한 말씀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기도가 또한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알면 우리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받아 가지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기도한다, 또 구한다 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다 한 가지로 번역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자꾸 헬라어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프로시케, 이게 기도라는 뜻이 헬라어가 프로시케라고 쓰는 그런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고 얘기할 때 그때 구하는 것은 이제 아이테오라고 하는 그런 동사를 사용합니다. 앞에는 또 명사를 사용했고 뒤에는 동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너무나 죄송하긴 하지만, 앞에 동사형을 모르나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다 알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흔히 기도라고 알고 있는 것,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시케예요. 그러니까 뭐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 정말 갈급할 때 기도하는 것,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구하라고 하는 그 기도는 어떤 단어가 쓰여 있냐면 바로 아이테오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테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보면 꼭
어떤 단어들과 함께 나오냐면 예수 이름으로, 물론 뭐 내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말씀 표현했지만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 우리 다 아시니까 그렇게 쓰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 꼭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과 함께 쓰였다는 것. 요한복음에서요.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쓰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한다, 우리가 필요한 것, 갈급한 것을 기도한다는 것과 사실은 차원이 다른 기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과 예수 이름으로와 함께 등장하는 이 구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우리의 권리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특권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을 바로 아이테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 가운데는 정말로 강력하게 요구한다, 당당하게 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는 단순히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뢰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당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 흔히 알고 있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직접 시행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부르고 항상 시인하고 항상 영광 돌리고 항상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시행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시행하실 때에 만물이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령으로 말씀하신 이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그 이름을 부르고 항상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것, 오히려 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는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꼭 기도하신 것만이 아니라 바람과 풍랑이 일 때에는 명령하신 것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나사로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어떤 그 모든 어떤 삶 가운데서 바람과 어떤 풍랑을 만났을 때에는 명령하시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 앞에서도 명령을 하시기도 하고 또 귀신을 만났을 때에도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났을 때 귀신들에게도 명령으로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제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동안 하신 것들을 제자들도 똑같이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왜 올라가느냐? 바로 기도하러 올라가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올라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게 된 것이에요.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베드로뿐만 아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자기를 괴롭히던 점치는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기도도 했던 것이고 또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명령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것이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지.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알았어요. 이제 분명히. 그래, 당연히 뭔가 다른 게 있겠지. 뭘까? 예수님이 했을 때는 되고 제자들이 했을 때는 안 되는 것, 이게 다르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하면 되고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뭐가 다르냐면 바로 기도하셨다는 것, 또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명령하셨어요.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이 더러운 귀신들아 나가라,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귀신아 나가라, 뭐 이렇게 직접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하면 바로 예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아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직접 명령하셨지만 그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다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들이 똑같은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 바로 그 안진뱅이를 살린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요가 일어났을 때, 소동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사실은 또 이것도 정확하게 보면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이것이 계명이에요. 이것이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렇게 했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예수님의 현재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뭐 어렵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유언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유언, 그럼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랬더니 뭐 상속될 재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 웃으시는 분들은 뭐 다 같은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른다. 들킨 것이 민망해서 웃음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 우시는 분들은 유언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 안 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유언이라고 예수님께서 유언하셨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바로 연결되냐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상황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꾸 예수님이 안 계시는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가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병자들이 와도 다 고쳐주시고 바람과 풍랑이 일어도 걱정할 것 없고 귀신 들린 자가 와도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헬라어로 하면 아멘 아멘 이렇게 앞에 붙은 말씀이에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그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 뭐냐? 너희들도 내가 한 것과 똑같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정말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도 정말 그런 어떤 오류가 없으신 그런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이다. 제자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치열업 하시기 위해서 그냥 립서비스 해주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은 안 했다 할지라도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계명이 무엇이에요? 바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똑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시행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시행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 그러면 우리가 막 구하고 그러면 이제 쫙 구하면 이제 이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텔레비전에서 연속극에서 많이 보는 접신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나에게서 능력이 막 나가면 이야 막 그냥 그럴 텐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시행하리니. 예.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내가 시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때와 똑같은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 그 현재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편에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시행하고 계신다고 하세요. 어떻게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걱정할 것이 없다. 정말 내가 함께 있을 때 내가 했지만 너희들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정말 사용하면 너희들이 정말 내가 함께 있는 것을 그대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이게 도대체 뭘까? 예,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 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으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한이 있으셨습니다. 피곤하시기도 하시고요, 피곤하다고도 말씀하신 적이 있고 배고프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피곤하면 주무셨죠. 예. 주무시다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속 깨 계셨으면 풍랑이 없었을 텐데 주무셨으니까. 예. 그래서 제자들이 막 깨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 드시는 장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은 다 이렇게 뚱뚱한 거잖아요. 예. 예, 참, 예, 막 그게 아무데나 갖다 붙이죠. 예,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제약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갈릴리 바다에서만 이루어지기도 하고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오가시는 가운데서만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다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도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우리 이 권사님도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여기저기서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명령하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명령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실 때에는 그 어떤 이루어지는 들의 그런 어떤 사이즈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걸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이 또 그렇게 시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김 집사가 예수님보다 더 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그런 어떤 제한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으로 오신 분이세요. 성령님께서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 이름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고 계시는 그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더 큰 일이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순간들, 그때 이루어질 그런 어떤 일들, 그런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물론 두려워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명령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불렀을 때, 예수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시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했을 때는 못할 수도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환경이 열리지 않아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하시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 그건 못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해서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또한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까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좋다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것, 예수님께서 직접 시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반드시 우리는 전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은 축복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하시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 그 계명의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명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고 전하는 성도분들이 되시어서 언제나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어서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해 주시겠다라고,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명령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의 삶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회개하실 때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것, 우리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